이사야 6장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 권영상 목사님 인천 CCC 대표 간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권영상 목사님 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권영상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 나눌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수술 잘 받으셨다고 저도 연락 받았거든요. 목사님 잘 회복하시고 예. 그 몸이 부르시면은 무릎에 더 부담이 되실 텐데 예, 걱정입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단에 또 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네요. 이제 예배 끝나고 또 고향으로 또 부모님 뵈러 가까운 친지 뵈러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요 기간만큼은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 내려놓으시고 충분히 드시고 맛있게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예. 인생이 뭐 불안한 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예. 개인적으로는 진로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것만 같아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에 어떤 염려나 불안함 때문에 굉장히 잠 못 이루기도 하고요. 특별히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때 사업하시는 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업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근근히 버틴다 할지라도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은 자녀들에 대한 염려에까지도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먹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자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이 이렇게 팍팍한데 이 녀석들이 자라서 살 미래의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 쓸데없는 걱정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딸을 낳아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세상에 살도록 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 이 개개인의 불안은 우리 시대의 불안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불안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왜 특별히 더 불안할까요? 그것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기는 말 그대로 어떤 사회적 현상이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과도기를 특징 짓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바로 충돌입니다. 이념과 이념이 충돌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충돌합니다. 정치 세력끼리 충돌합니다. 국가와 국가가 충돌하고 남녀가 충돌합니다. 따라서 이 충돌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증폭된 불안을 경험하고 그런 뉴스들을 날마다 듣게 됩니다. 저는 요즘 뉴스 보는 것 자체가 불안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부정적인 뉴스, 망할 것 같은 뉴스가 또 나올까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들리는 소식은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이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뉴스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안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명 가운데 살아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할 주제입니다. 먼저 이 과도기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첫 번째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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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먼저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환상을 봤을 때가 언제인지를 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환상을 봤을 때의 시기는 바로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기 직전인지 아니면 직후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52년입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52년 동안 우시야 왕은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많은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았던 그런 훌륭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말년에 결정적인 실수만 빼놓고는 우시야 왕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더구나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의 헤게모니가 요동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조금만 잘못 외교적인 결정을 해도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과도기였던 이 시기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왜 걱정과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시야라는 훌륭한 왕 이후에 그 왕위를 이어받을 새로운 왕은 이 나라를 우시야 왕만큼 잘 다스릴까?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1절에서 4절에 성전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봤던 이사야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표현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사야가 성전에서 봤던 환상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바로 52년 동안 완전하게 그 남왕국 유다를 잘 다스렸던 인간왕 우시야는 더 이상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원히 변함없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혼란한 시기에, 불안한 시기에, 걱정이 많은 시기에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혹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 인간 왕은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떠나기도 하고 그 통치력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충만함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절에서 4절 사이에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시되 그저 미미하게, 미약하게, 희박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권능과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의 빛남이 영원히 충만하다는 것. 그것이 이사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뉴스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부정적인 뉴스가 압도적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종종 안타깝거나 불안하고 분통 터지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하지만 여러분, 미디어가 매일처럼 쏟아지는 뉴스가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미디어가 미처 담지 못하거나 미디어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혼란하고 좌절스럽고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영원히 충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기의 과도기에 우리의 소명은 바로 이 충만한 하나님, 이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사실 9절 이후, 6장 9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백성들의 그 감각기관을 막히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세 가지 감각기관이 나오는데요. 마음과 귀와 눈이에요. 이 백성이 마음으로 깨닫고 또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없게 하겠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6장 내내 6장 전반을 거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각기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1절에서 4절은 아주 생생한 시청각적인 감각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득한 옷자락, 성전의 가득한 연기, 그리고 그 천사들의 소리들, 그 소리로 인해서 요동치는 문지방의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생생한 감각기관이에요. 5절에는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9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사야만큼은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과도기를 사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불안한 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과 그런 귀와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혼자 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이 소풍 공동체에 속하셔서 함께 그런 분들과 교제하면서 배우고 깨닫게 되고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가운데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여전히 변함없이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불안한 과도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소명은 바로 죄고백입니다. 죄고백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동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리더들의 죄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신랄함의 정도를 따지자면 이사야가 단연 으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만 보더라도 그 1장 안에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이사야의 그 시대를 향한 고발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예배는 역겨우니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화려한 종교 행위는 여호와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의 그 위선적인 예배에 하나님이 지겨워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던졌던 그 시대를 향한 비난과 그리고 리더들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시대를 사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혹시 이사야 마음속에는 남모르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런 악한 자들과는 질적으로 달라. 나는 저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어. 나는 그나마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나마 그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는 순간 이사야는 깨닫게 됩니다. 나도 이사야 본인도 본질적으로 이 백성들과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지도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접하자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위선과 악함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한탄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한탄을 넘어서 분노하다가 또 분노를 넘어 이제 냉소적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은연중에 이사야처럼 나는 최소한 저런 썩어빠진 정치 지도자들이나 저런 위선적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보다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들보다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좀 우월하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기준 앞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대를 향한 대안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모두 분노와 항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병들고 왜곡된 시대를 향한 치료는 이 해결책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우리 스스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의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소명은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바로 가능해집니다. 이 시대는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비난만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비난을 듣기에도 이제는 피로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을 갖기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소명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나의 죄와 이 시대의 죄와 이 민족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와 내 가정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고백하는 그런 소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란의 과도기를 사는 그리스도의 소명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제단 숯불을 통해 제사함을 얻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8절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8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이사야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의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높이 솟아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마 이사야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 금방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뭔가 유다 나라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뜻밖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좀 바꿔 말하면, 이사야, 네가 아무리 성실하게 사역해도, 네가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을 거야.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얄궂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어렵게 헌신한,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역자한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해도 모자랄 판에 너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없을 거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도 효과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니요. 이사야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열매 없음과 이 답답함과 변화 없음을 제가 견뎌야 됩니까?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역사 계획,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계획은 이사야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곧바로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차례 돌고 도는,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지는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지연과 막막함과 열매 없음과 그런 과정, 심지어는 황폐하게 하는 과정까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신실함이었어요. 비록 백성이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황폐함과 열매 없음과 성과 없음을 그대로 지난하게 기다리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고 주님이 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예수왕국, 성서왕국, 통일왕국. 피 끓는 청년이었던 30여 년 전 저는 이 비전과 이 꿈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저는 CCC 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꿈과 비전에 제가 헌신하면 곧바로 이 나라가 복음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최소한 이 30년 정도 지나면 훨씬 더 복음화된 나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꿈을 상상하며 여러 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 설레면서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기뻐했었습니다. 하지만 CCC 간사가 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올해가 제 30년째 되는 해인데 현실을 돌아보면 암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복음화는커녕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더 냉담해지고 도무지 복음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애써 세워놓은 사역이 무너지고 다시 세웠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산하고 성장하고 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점점 위축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답답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인도에서 한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인터뷰 일화가 큰 위로를 줍니다.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수녀님은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서 참으로 평생을 그렇게 헌신을 하셔서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한 헌신에 비해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인도에는 수많은 병자들과 빈민들이 있고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수녀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보다 큰 가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수명보다 더 긴 비전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묘연해 보여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 같더라도 세상이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살라고 명하신 삶, 주님이 부탁하신 그 메시지를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비밀스러운 코드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시간을 맞추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겁주기 위함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박해와 배교와 열매 없음과 이 고난 속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기를 바라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포기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인내해라. 따라서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가장 큰 특성은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일상을 살아낼 때 어느 날 오게 되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
과도기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과도기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이 세대에 어디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여전히 다스리심, 만군의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듣고 그 마음을 깨닫는 소풍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충돌하며 정죄하고 분노하고 비난을 일삼는 이 과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죄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소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함이 이 과도기를 살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비록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 변화가 없더라도, 지금은 견디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부탁하신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하시면서 오늘 이사야의 이 소명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주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 이 혼란한 시기, 이 과도기를 사는 우리의 소명을 살펴봤습니다. 참 통치자요,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거룩을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본질상 하나님 앞에 실패자여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이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내는 소풍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혼란한 시기에 주님의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성도됨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